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4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건축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건축물 중에서 금으로 만든 신상의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로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의 권세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건축물이었습니다. 아주 웅장한 건축물이나 혹은 이 조형물 등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또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상이었습니다.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왕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만 그랬을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대통령 혹은 리더들이 출마를 선언할 때 사람들에게 공약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겠다, 혹은 당신들을 위해서 업적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지만 또한 그 속에는 자신의 업적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도 포함됩니다. 여하튼 과거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을 이루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징물 속에는 종종 사람들의 욕심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야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고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모든 건축물들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의 상당수 건축물들은 이런 내용들을 은연중에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당시의 권세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권세가 진짜가 아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시고 또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앞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순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 이 꿈을 꾸었는데 당시에 이 순금으로 된 우상의 머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멋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바로 큰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무는 땅의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이 섰는지 그 높이가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권력 있는 사람인 개인을 말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참 요상한 꿈이죠. 이 꿈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만함을 경고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개인의 삶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합니다. 보세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한 사람인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따라서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번민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번민한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고 번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번민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땅의 한 가운데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나무의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열매며 그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휴식이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보면 너무나도 좋죠. 꿈 하나만으로도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나무가 결국은 베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놀라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저 교만한 자들이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멸망할 수 있음을 바로 저들에게 이야기해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번민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바로 대적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냥 아첨이나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또한 말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처럼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런 소식을 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심판자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이 소식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사랑하심과 또 심판하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도 또 심판의 이야기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제 주변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특히 한 친구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애쓰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도 10번 이상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마다 좀 마음이 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도 전해 주어야 됐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려 주어야 됐는데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큰 고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던 저는 마침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또한 번민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영혼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 또 저의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번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번민하였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히려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걱정과 번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온 삶으로 걱정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은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번민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걱정하시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번민하게 되는 것,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권세,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강한 부, 이 권세, 권력을 가졌을 때 더 겸손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 권세를 참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진 권력으로 허세를 부립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업적을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치고 이와 같은 영광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 인간의 성장과 교만함을 빗대어서 쓰이는 예화가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견고하고 우람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의 이 표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딱 적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와 바벨론은 전쟁과 업적에서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 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가 건축한 건물 또 조형물 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로 남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무가 점점 커서 온 세상을 덮을 정도가 되고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권세, 이런 영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엄청난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같이
하늘에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늘에 닿게 하자. 즉 하늘을 향해서 대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경고를 듣는 듯 하였지만 나중에 보면 이내 다시 교만하여졌습니다. 때문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죠.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어제 본 13절 이후부터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였지만 오늘 이 23절 이후에는 그 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심판자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구절절히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다니엘서 4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누구나 오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물론 잘못을 때로는 지적해주고 바로 잡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부분을 수없이 지적하지만 정말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핵심을 말해주는 경우들은 참 드물기도 합니다. 그저 똑바로 하라 라고 경고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물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순차적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내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서서 그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가 앞에서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당장 그 목숨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잘못과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번민하면서 누차 강조하고 말하는 바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권세, 당신의 권세가 큰 거는 알겠지만 하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죠.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순찰자, 거룩한 자가 계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강건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는 사람, 또 주 앞에 서는 나라는 강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복된 사람일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심기어서 자라고 그 나무가 풍성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잘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고 그 큰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거대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잘 자란 나무는 왕의 전성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배임을 당한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깨달을 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개인의 평안함과 장구함도 다시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주의 뜻을 받아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깨가 펴지고 또 우리의 목이 꼿꼿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당신보다 낫다,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순간들이 있음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삶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 보면서 특히 잠언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또 다짐합니다.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불쌍한 저들을 향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보이는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세로 또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항상 겸손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강규민 담임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굳건하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몸이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태국을 섬기시는 최현숙 배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 중인 예나의 학업과 대학생활의 지혜와 인도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현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